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18장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찬송 418장입니다. 함께 가사 먼저 읽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 우리가 전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의 가사라도 많이 사용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정말 유명한 시편 이 103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치기 목동 시절부터 또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했던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왕보다도,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도 뜨겁게 또 강하게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말씀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먼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2절에서 다윗은 마치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스스로에게 명령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이제는 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씩 열거하죠. 3절에서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보면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모든 병을 고치셨고 생명을 속량하셨고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며 더 나아가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젊은이와 같은 활력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셔서 억압당하고 억눌린 자들의 권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근거는 바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그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있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고백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도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바로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이제는 우리로 바꿉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다윗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죄성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다. 이렇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치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도 동일하게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임을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 우리가 103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공동체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 역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른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테트리스 게임을 좀 아시나요? 다 아실까요? 네, 모르신 분 계시면은 좀 제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테트리스 게임이 이게 좀 오래된 게임이에요. 오라시 게임인데 여러 모양의 이렇게 블럭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차례대로 내려오고
그걸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면서 잘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잘 이렇게 맞춰가는 게임인데, 저는 우리가 속한 이가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테트리스에서 여러 모양의 블록이 이렇게 위에서 차례대로 내려오듯이, 또 여러 모양의 블록이 있듯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보면은 서로의 모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역자 모양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니은자 모양의 사람들도 있고, 또 미음자 모양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역자 모양 싫어, 니은자 모양은 더 싫어, 이렇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보면은 여러 모양의 블록이 위에서 차례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그 게임이 끝나듯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했으면 이제 맞춰 나가야 되겠죠. 다름을 인정하면 이제 맞춰 나가야 됩니다. 다른 색이고 다른 모양이지만 어떻게든 하나가 되도록 맞춰 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맞추고 또 맞춰 나가다 한쪽이 풀리지 않고 쌓여만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가긴 하는데 뻥 뚫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뚫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테트리스 게임을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그 테트리스 게임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이 작대기가 위에서 짠 내려오면 그냥 짠 하고 사라집니다. 쌓였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맞춰왔지만 뚫리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이 상황들, 점점 쌓여만 갔던 그 문제들, 그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작대기예요. 작대기와 같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대기와 같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대기와 같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 뚫리지 않았던 문제들, 또 풀리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각기 다른 모양을 지닌 이 공동체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속한 이 예담교회 공동체 역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개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 그 체험, 또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은혜, 서로가 각기 경험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같은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나 역시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다르고 하나가 되기에는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애담교회 공동체 그렇게 하나됨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